오늘은 전도서 강의 20번째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전도서가 처음 시작할 때, 1장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때에 그분만이, 그 뜻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인생과 삶을 투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제 11장하고 이제 12장 오늘 설교를 하면 이제 강의가 2번 남았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전도서가 다 끝나가는데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해 아래에서의 삶과 또 해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은 확연히 다르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해 위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 지혜롭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웅다웅하고 뭔가 이룰 것처럼 살아가지만 종국에는 그것이 허망하고 헛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오늘 11장을 통하여서 또 솔로몬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저리라. 이게 무슨 뜻을 통해서 이야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구나를 깨닫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을 보든가, 또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오늘 이 1절의 이 말씀은 중동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그 왕이 왕자를 데리고 아주 사랑하는 왕자를 데리고 이제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사냥을 하고 있는 중에 왕자가 없어져요. 왕자가 없어지니까 신하들을 풀어서 이 왕이 다 찾지만 끝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 왕자는 아주 귀한 왕자죠. 한 나라의 왕을 대신해서 또 대를 이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될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아주 큰 일입니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시간이 지나도 찾지만 찾을 수 없어요. 1년 지날 무렵에 왕자를 찾게 됩니다. 왕자를 찾았다는 이 소식에 이 왕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1년 무렵이 지났는데 이 왕자가 어떻게 됐을까? 죽지 않았으면 먹을 것도 못 먹고 초췌하게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왕 앞에 돌아온 왕자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왕자가 발견된 곳은 강가에 흐르는 그 강줄기, 큰 강줄기 중간에 있는 그런 모래로 되어져 있는
그 땅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는 없고, 네, 거기서 뭘 먹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왕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이렇게 1년 정도, 1년까지 이렇게 네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무슨 비결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왕자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강가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이 모래, 이런 땅에 자기가 걸리게 됐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침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저 상류에서부터 자루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왕자가 이게 무슨 자루인가? 그리고 자루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빵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럼 왕자는 그 빵을 이제 물과 함께 먹으면서 몇 명이었는데 그 다음 날도 그 자루는 계속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왕자는 1년 동안 그렇게 내려오는 그 빵을 먹으면서 자루에 들어있는 빵을 먹으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죠. 이 왕이 아니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데 너 그러면 그때 먹었던 떠내려왔던 그 자루를 갖고 있냐? 왕자가 여기 자루 있다고 보여줬는데 그 자루에 이렇게 보니까 이 자루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써 있어요. 네. 그 사람의 이름이 핫산이라는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왕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너 전부 다 신화를 다 풀어가지고 모하메드 핫산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수송을 찾았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저 강 상류에 강 옆에서 농사를 짓는 아주 평범한 농민이었어요. 이 왕이 찾아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당신이 매일 강에 던진 것이 맞냐? 맞다고. 당신이 던진 그 빵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왕자가 살았다.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핫산이라는 사람이 혹시 왕은 이렇게 전설로 전해져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무슨 이야기인데? 내 빵을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나도 들었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진짜인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럼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얻어진 그 빵을 매일마다 차비에 넣어갖고 동작대고 강했다. 그런데 이렇게 왕자가 그것을 먹을 줄 몰랐죠. 왕자가 먹고 왕자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원어는 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로 변경하니까 떡입니다. 네, 내 떡을, 빵을 우리에 던져라. 그럼 여러 날 우리에 돌아오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랬지만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이야기, 또 함께했던 어떤 추억,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이 또 컸을 때의 그 인생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중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던져봐라. 그러면 너에게도 이 일의 보응이 돌아오는 거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7배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7이나 8이나 이 말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숫자로 7이나 8에게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사실은 개념이죠.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많은 사람을 도우라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제 재앙이 올 줄 모르고 언제 캄캄한 날이 올 줄 모른다. 2절과 8절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인생을 보면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에 오늘 내가 잘 산다고 내가 내일도 잘 살지 모른다. 그래서 인생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도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돕는 중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두움에 있을 때, 깜깜한 데 있을 때 나를 도울 자들이 찾아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는 자들이 있게 되죠.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베풀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 보응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풍색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뭘 막 재고 뭘 막 까칠하게 막 하는 사람 있잖아. 아 나도 못 사는데 나도 힘든데 막 따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상식적인 것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어렵고 불가능한 것은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죠. 네, 내가 나가서 큰일 나는데 네?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해? 바람이 많이 오면 어떡해? 계산과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이것이 나에게 계산적으로 필요한 일인지 나에게 얼마나 돌아올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움을 줄 수 없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게 쉽지 않은데 불가능한 일 같은데도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딪혀보는 거죠. 믿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1절이 얼마 전에 지나가게 됐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 또 영화도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계속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왜 친일이 됐고 특히 배운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이 친일이 많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생각했을 때 깜깜했던 거예요. 독립이 가능하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독립될 줄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을까? 그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독립을 맞을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일의 일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내가 해보지만 내일 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무 인생에서 계산적으로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데 판단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라. 5절 말씀을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일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꼭 불이 잘 됐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네.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풀면 임신한 사람이 이제 임신한 그 여자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니 내가 지금 이 아이가 잘 자라나는지 또 하는지는 알 수는 없죠. 뭘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산부가 잘 먹고 잘 쉬면서 나아갈 때 그 아이를 자라게 하시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느낄 수는 있죠.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라볼 때에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넘어서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에셀이가 여기 있으니까 에셀이가 등록금이 나왔어요. 등록금을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제 컴퓨터로 나오지 마 이렇게 보니까 와 등록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응? 그러면서 혼자 막 고민하는 거죠. 이 등록금을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걸 내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뭘 하면 되나요? 엄마 아빠한테 주면 되죠. 그러면 등록금을 누가 내줍니까? 엄마 아빠가 내주죠. 본인이 고민하는 거 끝났어요. 보고 등록금이요? 이러면 그 다음에 그 고민은 누구에게 갑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죠. 본인이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은 누가 하신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나는 이렇게 보고 어떻게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믿고 신뢰함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 일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도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끌어안고 내가 막 우리 저도 그래요. 막 죽을 것 같이 이걸 어떻게 죽여? 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영역을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는지.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잘 될 건지. 우리는 막 걱정을 해요. 막 내일 햇볕은 뜬대. 비가 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돼요? 씨를 뿌렸으면 씨를 뿌리는 것이 내 일이구나. 씨를 뿌리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관리하라고 했으니까 가서
잡초가 있는지 잡초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7절 8절 한번 볼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니 그들을 생각할수록 다가오는 헛되도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탈무드에 제사는 죽음과 함께 하지 못하나 선행은 죽은 후에도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거죠. 제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죽은 후에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선행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천국에 가서 나에게 보상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산골 마을에 엄마와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어느 날 로이드라는 소년인데 병에 걸려가지고 막 팔팔열이 끓어요. 이걸 보다 못해서 이 엄마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24km를 뛰어가서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지금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 몇 킬로 들어왔다고요? 24kg. 밖에는 뭐가 오가고요? 비가 오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정말 너무 간청을 하니 이 의사 선생님이 맞다. 그럼 가자. 그리고 비를 맞고 그 아이 집에 가서 이 로이드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이 의사는 이제 노인이 되었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 일이 있었는데 그냥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다 있는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영국에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제가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축하 파티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보내고 그 초청한 날짜에 이 선생님을 그 파티에 모셔왔습니다. 어리둥절하죠.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야 무슨 내용이지? 왜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 이제 나 같은 이제 나이 드는 의사를 왜 이렇게 꼭 참석해야 된다고 불렀을까?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도착을 하고 나서 이 재무부 장관은 의사 선생님을 연단 위에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수십 년 전 산골 마을에 저는 어머니와 둘이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저는 죽을 병같이 너무 아파서 열이 많이 오르고 누군가 나를 와서 고쳐주지 않았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의사 선생님이 비를 뚫고 와서 제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이 의사 선생님은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 결과를 예상하고 이 일을 했던 것은 아닌데 그냥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엄마의 간청이 너무 마음에 아파서 그 간청함에 가서 그 아이를 고쳐주었던 것인데 수십 년이 흐르고 나서 이런 일이 내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우리를 통해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돌을 찾으리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그냥 떡을 던져서 선행을 베풀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 보험이 찾아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교회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뜻입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 그것을 먹고 죽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떡,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누구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과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은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야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이 떡,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이 떡, 생명의 이 양식이 생명의 떡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학생이든지 주부든지 직장인이든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 생명의 떡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 꽃이 필지 이건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 던지라. 생명의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라. 그리하면 너에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삶을 통하여 던져진 생명의 떡이 많은 인생들에게 오늘도 생명과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나만 살린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던졌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 그거는 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던지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온 것처럼 열매 맺는 일, 꽃이 피는 일,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것을 던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기를 위해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며 내 안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내 안에 어리석음과 우매함이 자라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떡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마셨기,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영생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누가 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농부가 그 빵을 던지면서 아 이거 왕자가 먹어서 살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빵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독립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내일 독립될지 정말 독립이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친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과 희생이 오늘 이 땅에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독립을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일제와 같은 압제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 인생이, 이 삶이 언제쯤 끝날까? 이 삶의 이 모습이 언제쯤 나에게서 떠나갈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많은 자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생명의 떡을 물 위에 던지심을 통해 그 물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그들도 생명의 떡을 먹고 또 생명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